혹시 여러분 사기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 굉장히 그 마음이 좋지 않으셨으리라, 억울함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허영심으로 충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영심이 어떠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노는 걸 좋아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좀 돈이 넉넉해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 자기의 허영심을 좀 채울 수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텐데 남편의 수입이 그냥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쪼들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파티에 초대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욕망하고 딱 맞는 그런 파티였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있는 돈 다 털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좋은 옷을 샀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니까 액세서리가 필요했습니다. 목걸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리저리 궁리를 해봐도 목걸이를 살 만한 돈은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잘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걸이를 좀 빌려달라고. 그 친구가 목걸이를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에게 아주 비싼 목걸이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목걸이가 없어요? 네. 있다고 가정을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주시겠어요? 안 빌려줘요? 굉장히 인색하시네. 그게 한 20억 된다고 생각을 하면 빌려주실래요? 안 빌려주실래요? 안 빌려줘. 1,000만 원짜리는 빌려줘도 20억짜리는 안 빌려준다. 근데 이 친구는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하고 그 화려한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파티가 계속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파티가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플싸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정 얘기를 친구에게 할까 고민하다가 입이 안 떨어져서 그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걸이는 20억 가는 거였어요. 10년을 일해서 갚아야 될 만한 그런 돈이었어요. 열심히 10년 동안 먹지도 또 입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면서 그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무렵 10년이 다 돼가는 그 시점에 먹거리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에게 빌려준 그 목걸이 가짜였어. 그게 모파상의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100년 사는 시대에 10년 정도는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10년이라고 하는 것 100세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가짜 목걸이에 낭비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거짓이 유사품이 짝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거짓에 속아서 인생을 삶을 낭비해버리는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진리인 줄 알았어요. 생명인 줄 알았어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 아니야, 가짜였어요. 짝퉁이었어요. 속았어요.
누가 보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진리. 정말 오늘 살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붙잡고 가야 될 진리, 참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이, 유사품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청춘을 바치는 그 일이 지금은 진리처럼 생명처럼 여겨지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헛된 일에 여러분의 삶, 인생을,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진리를 붙잡고 달려가시는, 그래서 후회가 남지 않는 영광스러운 우리 우남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한다는 뜻은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 풍습은 1년 전에,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 1년 동안에 신랑은 집을 마련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름의 이런저런 준비를 하겠죠. 그 1년 동안은 동거하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키며 각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부부되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혼한, 정혼한 기간에 요셉에게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듣고 요셉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내 아내 마리아 두려워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말이죠, 정혼한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러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덮었다는 말입니다. 숨겼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 될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에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배신을 당해본 분들이라면 이때 요셉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아니잖아요. 이제 아내 될 사람이에요. 그 아내 될 사람이라는 뜻은 내 마음, 사랑 다 주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럴 때 느끼는 그 참담함, 아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는 뜻은, 그리고 요셉의 씨가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 잉태했다는 뜻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혼한 처녀가 성중의 남자와 동침하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세요? 제가 2부 예배 중에 금요 기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항존직 분자들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의 손을 드셔야 되고, 기도의 물을 결코 펴시면 안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했어요. 제가 2부 예배 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표정이 있더라고요. 고개를 좀 숙이시는 분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예. 금요 기도에 가야 되는데, 가고는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예. 날씨는 춥지, 길은 미끄럽지, 예. 몸은 피곤하지, 가기가 어려워. 그럼에도 가지 못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으시죠? 없어요? 예, 거듭나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불편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되니까 그냥 불편한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마리아 남편 될 요셉의 마음속에 돌로 치라. 예,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성읍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교육자의 말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죠. 그 말씀을 제쳐두고 내가 용서한다, 율법대로 해야지, 계명대로 해야지, 돌로 쳐야지, 이런 점에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허물을 덮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의 약함과 허물을 덮은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다, 숨겼다, 용서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약함과 허물이 요셉의 약함과 허물인 것처럼 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정혼할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왔어요. 좀 비약이 좀 심하지만, 아내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 어떻게 하실래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얼씬도 못하게 집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놓으면 내가 가만히 안 해, 경찰 부른다. 예. 대부분 그럴 거죠. 예. 아내 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남편 된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런 형편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아내가 마리아처럼 다른 놈의 씨를 안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품어줘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네. 현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여러분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나는 그러고는 못 삽니다. 예. 그런 더러운 인간하고 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숨겼습니다. 덮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입을 열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도 무슨 말인 거니?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으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신뢰요. 덮는 거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요셉의 마음속의 사랑, 정원한 아내 될 마리아, 그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경험해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가 죽어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거죠. 상대를 희생시켜서 내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의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했던 지난날의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내가 비록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리아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허물을, 그 죄됨을, 약함을 다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가 이해가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 아내들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정혼한 기간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와 놀아달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럴 때 요셉은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여인이에요. 바람난 여인이에요. 근데 그 허물과 약함을 덮고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마리아의 허물과 약함을 덮을 때, 숨길 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복을 주세요.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육간의 큰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 여러분, 마리아가 남편 요셉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 요셉이
용서해 주지 않고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 인생은 없어요. 마리아의 삶은 끝났어요. 그런데 남편 된 요셉이 덮었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내 남편의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몸둘 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모든 말에 예스, 모든 말에 터달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물 달라고 하기 전에 물 갖다 줘. 요셉의 직업이 뭐죠? 몰라요? 목수. 그러면 목수가 하루 종일 대패질하고 못질하고 힘들게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맞았을 것 같습니까? 번체만체한다? 버선발로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정말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수건 갖다 내밀면 땀 닦으라고 하고, 발 씻을 물 대령했을까요? 안 대령했을까요? 대령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진수성찬, 날마다 잔치상. 사랑하는 남편 된 우리 유남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대접, 이런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남편 없어요? 아내가 그냥 여러분 집에 들어와도 번체만체하고 하는 일 계속하고 뭐 좀 부탁하면 당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대접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내의 극진한 사랑과 섬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대부분 그런 아내의 섬김과 사랑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뭘 하셔야 된다? 요셉처럼 품으셔야 된다. 덮으셔야 된다. 여러분, 아내의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사람, 매력만 있어요? 약함과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남편의 허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아주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방네 다 가서 까불려요? 말할 때마다 내 남편 이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밥 먹을 때 잠잘 때 아주 이상한 행동만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네방네 소문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소문 내요? 덮으셔야 된다. 감싸 주셔야 된다. 요셉이 그렇게 마리아의 허물을 다 덮을 때 마리아로부터 그런 사랑 섬김을 받으니 요셉이 기분이 좋죠. 그럼 요셉은 그냥 당당하게 섬김과 그런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렇지 않죠. 요셉도 그런 아내 마리아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되죠. 그리고 지금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고요? 사랑으로 덮고 격려하고 숨겼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왜 이런 요셉의 사건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요셉이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요셉을 본받으라고 성경에 이렇게 요셉의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가리키는, 지향하는 요셉이 요셉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고 하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예수님을 지향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 요셉의 삶이 가리키는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 인류는 마리아처럼 음탕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호세아에 나오는 고물과 같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음탕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허물과 죄됨을 덮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의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실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현행범, 율법에 금한 죄악을 버젓이 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붙잡았어요.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어요. 이 여인은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옷이 다 찢겨져 나가고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 속에 숨죽이고 눈물을 쏟아내며 있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었던 그들 중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질 수가 없었어요. 저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대면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은 요셉이 마리아를 품듯이, 요셉이 마리아의 허물과 죄됨을 가려버리듯이, 드러내지 않듯이, 용서하듯이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달라요. 말로만 하시는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이 돌 맞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늠한 죄인처럼 친히 돌 맞아 죽고 피 흘려 죽고 가늠한 인생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늠한 인류를 대신하여 돌 맞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거짓 없는 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4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덮어주는 사랑이요. 위로하는 사랑이요. 감싸주는 사랑.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돌로 쳐야 될 죄예요. 작지 않은 죄요. 큰 죄요. 그 죄를 덮고 감싸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그 사랑을 오늘 사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붙잡아요. 자식을 붙잡아요. 세상 명예와 쾌락을 붙잡아요.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참이라고. 정말 참인가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음탕한 인생을 감싸시고 덮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붙들어야 될 진리 중에 진리, 참 중에 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걸 붙드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이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갑니다. 천사 인도를 따라가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시니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감히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워낙 더럽고 죄가 많은 놈입니다. 저는 워낙 더럽고
죄가 많은 놈입니다. 죄가 많은데 되뇌이며 어느덧 천국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더럽다고, 나는 감히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된다고 자책했던 이 사람의 모습이 아무 허물고 죄대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신도 놀랐어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 죄 많은 죄가 어떻게 사라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다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다 덮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가리워져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돼요. 다 가려요, 덮어요. 그런데 그 눈은 실체는 못 바꿔요. 잠시 덮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 근본적으로 바꿔요. 깨끗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운암의 성도 여러분이여, 이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보다도 더 검고 붉은 죄를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주시는 이 사조의 은총을 기억하시며 노래하며 묵상하며 성탄의 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리워 주셨어요. 신용만 하신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가르쳤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됨을 다 덮으시고 가리워 주셨다면, 그 가리움에 숨겨주심에 은총을 덧입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야 됩니다. 덮어야 됩니다. 숨겨주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그냥 오늘만 한 번 더 드릴게요. 1, 2부 때는 안 드렸는데 좀 바꿨어요.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지금처럼 전기밥통 있는 때가 아닙니다. 불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하던 때입니다. 이제 갓 시집온 며느리가 어머니가 쌀을 이제 앉혀놓고 불을 떼라고 했어요. 밥을 짓게. 며느리가 불을 뗐습니다. 한참을 뗐어요. 너무 불을 많이 떼버렸어요. 밥이 다 타버렸습니다. 먹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시어머니 살려와서 하는 말, 여러분이 만약에 시어머니라면 밥을 태워버린 이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밥도 못하냐, 이렇게 나무랄 법한데 이 어머니는 나무라는 대신에 아이고야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불 좀 그만 떼라고 일렀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나무를 너무 부엌에 많이 가져다 놔가지고 그냥 있는 족 좀 그 불 태우는 땔감으로 넣어버려가지고 그런다.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와서 또 한마디 하는데 남편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내가 물을 적게 길어와서 그런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콩가루 집안입니까?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또 건너편에 한 집에 새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역시 불을 떼서 밥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지으라고 했어요. 불을 떼 계속 뗐어요. 밥이 다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멍청이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 들이받았어요. 뭔 내가 태우고 싶어서 밥 태웠냐고. 들이받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가 왔네요. 시아버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디 어른 앞에 말대꾸하고 있냐고. 남편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어디 어른들한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보느냐. 자, 여러분 어느 가정이길 원하세요? 어느 가정이길 원하세요? 전자의 가정이 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죄가 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화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시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대신 돌맞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납하는 거요, 감싸는 거요, 덮는 거요. 이 나라가 두 조각이. 어제 탄핵이 가결됐는데요. 또 한편 보니까 광화문에는 거기도 수십만의 인파가 왔어요. 거기에 전 목사라고 하는 분이 또 해요. 거기에도 우는 사람,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거는 망조라고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80대 2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0%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의롭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덮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나라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연약함, 허물 앞에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감싸므로 더 강건해지고 든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